제목은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나 팔이든 다리든 뭐 어디든 이렇게 뼈를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기부스를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대 때 한참 될 때 같은데요, 30대 때 다리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돼서 그 기부스를 풀고 나면 이게 발이 날아갈 것 같아서 바로 땅에다 발을 대면 금방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석고로 이렇게 해놔서 막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 발을 땅에 대는 순간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발을 한 발짝도 댈 수 없었습니다. 대는 순간에 넘어질 것 같았죠. 여러분, 깁스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합니다. 아주 서서히 감각을 하나씩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깁스를 하면 그 기부스하는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들이 의사 말에 의하면 움직이는 방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하면 얘가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기능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얘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재활이 뭐예요? 이것을 강제로 구부리는 겁니다. 엄청 아프죠, 그죠? 제 무릎팍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하나 이렇게, 내 건강한 몸 만들기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뼈는 주기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거나 강한 힘을 받지 않으면 약해진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우리 김동수 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날마다 웬만한 지금 거의 80이 다 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들지도 못하는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벤치 프레스 뭐 이런 거에 그런 거를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는 주기적으로 무거운 것을 감당하거나 힘을 받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 또한 끊임없이 자극하지 않으면 약해지거나 반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세포가 전체적으로 운동 기능이 노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운동을 못하는 건 물론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 운동을 하도 하지 않아서 내가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뇌는 환경의 변화에 고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가 뇌에서 그 저장 목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아예 제거시켜버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활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점점 움직임에 대한 활동을 지워버리게 되고 우리 몸은 점점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특정한 근육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기억을 잃은 상태, 이것이 바로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사용했지만 사용을 점점 하지 않으므로 기억을 못하는 현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부스를 하거나 근육을 다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재활하는 기간 동안 그 감각을 다시 찾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감각들이 죽어버려서 우리의 상황에 전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막 활력이 넘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데 이 감각이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웬만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15절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또 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붙여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제가 제목을 제 스스로 이렇게 붙여봤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각이 살아난 탕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붙여본 어디에도 없는데 제가 붙여본 거예요. 네. 화면이 멈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유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되어져서 When he came to his sen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의 감각이 돌아올 때 이런 말이에요. 원어를 번역하면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감각이 돌아왔을 때 저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죽어 있었던 탕자의 감각이 오늘 17절 이후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엔 탕자에겐 죽어 있었던 감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감각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어 있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 살아날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아난 감각은 18절 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첫 번째로 살아난 감각이 뭐냐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죽어 있었던 감각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지와 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집을 내 마음대로 떠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는 것 이것을 죄라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버지 집을 떠난 것,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의 가장 작은 소속에게 사용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잘. 오늘 여기 탕자가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것을 죄라고 느끼냐면 풍요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처럼 궁핍해지거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죽어있던 죄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죽어있던 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알면 좋겠는데 꼭 이럴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별로 이렇게 앞에는 없고 앞에 고난은 잘 안 당하고 그릇 행하는 거 그런 거 잘 몰랐다가 그냥 주의 말씀만 잘 지키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고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꼭 우리는 고난당하고 나서, 그릇행하고 나서 그 우리의 삶이 뭐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영적으로 피폐해지던 그때 되면 알아간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죄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면,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축복이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각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보다 저기 세상을 바라보면, 또 믿음이 그저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더 넉넉해 보여요.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목사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냥 대충 이렇게 사나, 죄송한데 대충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아도 천국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될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 막 혼란스러워지죠. 막 두통도 심해지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 18절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두셨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건 잘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언제 알았다고요? 정말 부럽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 나의 삶을 왜 이럽니까? 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시편 기자의 마지막에 가면 언제 깨달았냐면,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다 뒀다고요? 미끄러운 데에 두셨다고요. 여러분,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 기름이 막 발라있고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렇게 가도 언젠가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은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 죄의 인식이 없는 자들, 지금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삶을 보면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모아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미끄러운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신을 파멸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탕자 앞에 그 멸망이 그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제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감각이 살아나자 18절 올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의 감각이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피폐해지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고 가난해질 때 이런 죄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도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감각들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죄의 감각들이 죽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죽게 일어나 달려가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 우리의 목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의 감각은 21절인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면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은혜의 감각도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죄의 감각이 잃어버리면 은혜의 감각도 잃어버려요. 은혜의 감각도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 죄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은혜의 감각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은혜는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죄의 자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또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늘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만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과 21절에 보면, 제가 세 번의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21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는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감각들이 다시 하나씩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죄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전에 죄라고 몰랐던 죄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 죄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84편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감각이 살아난 자, 은혜의 감각이 살아난 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두 가지 감각, 죄의 감각과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자 탕자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탕자의 행동이 달라졌다고요. 거기 보면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저 일어나 이 말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뜻을 하면 그냥 일어나다, 이렇게 레이저 앉았다 일어나다, 뭐 웅크렸다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죽은 자를 살릴 때 아나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아나스템의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새롭게 되는 부활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도비가를 살릴 때, 다비다를 살릴 때 그 단어가 통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저기 일으키고가 바로 그 통일한 은혜예요.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이제 이에 일어났다는 건 자기의 죽은 영혼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요. 그냥 일어나 웅크렸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죄의 감각도 없고 은혜의 감각도 없었는데,
지금 죄의 감각과 은혜의 감각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살아난다는 건 생명이요 부활인 거예요.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 모든 성도들이 이 죽어있던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감각은, 은혜의 감각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죄의 감각과 은혜의 감각이 죽어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감각이 살아나고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토마스 오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태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각돼야 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런 삶을 살면 오늘 32절, 우리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감각들이 돌아오면, 죄의 감각, 은혜의 감각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너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감각이 죽어있고 은혜의 감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탄식하시며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처럼 죄의 감각, 은혜의 감각이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 다시 얻은 내 아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나타나고, 이 죄의 자각과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의 자각, 은혜의 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죄의 감각이, 은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죽어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만 믿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정말 거침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